우리가 인간관계에서나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친밀감이죠. 얼마나 내가 저 사람과 친밀감을 느끼느냐. 그런데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오면서 특별히 가정 환경에서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을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인데, 저보다 아랫사람이나 또 이렇게 나이가 적거나 이런 사람들과는 뭐 친밀감을 맺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조금 한 살이라도 많거나 또 이렇게 좀 나보다 좀 높아 보이는 사람과 관계 맺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가정 환경이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집은 칠형제인데 우리 집안이 하도 엄격해가지고 우리 누님이 2살 터울인데 두 살 터울이면 뭐 다른 가정 보면 이름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누나라고도 모르고 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모르게 누님 그래가지고 그러니 뭐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났으니까 이게 사회생활하고 특별히 목양할 때도 나이가 조금만 많으면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저 부여에서 처음 목회할 때는 다 모시던 분들이 60대 70대 교인들이었는데 신방 가서도 제가 아랫목에 못 앉아봤어요. 아랫목에 방송 놓고 앉으시라고 그러는데 죄송해서 못 앉아가지고 그분 앉혀놓고 내가 운목에서 예배드렸던 그래,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 삶에서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필요한 사람들 만나고 쑥쑥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 우리가 이런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이거 어떤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죠. 근데 이런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만큼 형성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깊이를 결정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론 죄 가운데 있고 하는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깊은 기도로 좀 나아가길 원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약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시고 또 모세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시길 원하셨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설정해요. 경계를 설정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다 죽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놓은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한계를 정하고 경계를 정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시내 산에서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거리가 일반 백성들은 그 경계 시내 산의 가장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한정을 시켜요. 이 이상은 올라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죽을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만나시는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일차적인 경계의 선이에요. 그 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하나님과 가깝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정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보다 조금 올라와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높이 올라와서 하늘을 배웠는데, 하늘을 배니까 발 아래가 막 청옥처럼 파란 하늘이 막 청명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으나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죽이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근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비웠으면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뵙고서는 뭐 했다고요? 먹고 마셨더라. 이게 조금 그래요. 뵈면 뵐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깊은 교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좀 올라와서 뵙긴 뵀는데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는 못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교제 권이 설정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죠. 자, 출애굽기 24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주님,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과 함께 보다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깊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약 75명이었어요 두 번째 교제권에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와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렀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세 번째 교제권에서 떠나서 두 번째 교제권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더 바짝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 번째 교제권에 있던 사람과 두 번째 교제권에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 가운데서 두 번째 교제권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75명이었고, 75명 중에서 다시 세 번째 나왔던 사람은 75명이고, 두 번째 좀 더 높은 교제권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딱 2명이었어요. 모세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를 제외한 여호수아만, 이 두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권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6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40일 40야를 교제하면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모세밖에 없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불같이 맹렬하게 임하셨는데 그 속에서 모세는 살아남았죠. 40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됩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죠.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까? 친구처럼 된다. 친구처럼 모든 말을 하고 모든 말을 듣는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관계까지 됩니까? 33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과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라. 즉 하나님께서 행할 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자기에게도 보이시고 하나님의 보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자기도 보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상의하고 모든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말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깊이 교제하는 단계로 들어갔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인도하셨을 때 바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주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입은 하는데 심령은 그분과 멀으면 그 기도는 그분 앞에 상대를 되기 어렵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어떤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쯤 됩니까? 1번, 2번, 3번, 4번 산 맨 끝자락, 두 번째 자락, 세 번째 자락, 모세 이 네 단계 중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받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긴밀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는 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예요. 영적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를 것은 아뢰지만 내가 어떤 중심이냐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가질 때 기도가 깊어질 수 있어요. 참 부럽잖아요.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주권에 무엇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하셨어요.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0인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씻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버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성소와 시정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다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경계에 상관없이 담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기도할 때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른 것은 영적인 조건들은 아무것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는데 결국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은 여기에 막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막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막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떤 기준으로 나를 보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지은 죄, 내가 하고 다니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늘 이게 거침들이 되는 거예요. 에이그 나 같은 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어떠한 자신의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을 힘입으면 우리는 늘 주 앞에 정말 힘껏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요 책임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기도해야 될까?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느냐고. 예? 특별히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느냐?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왜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가장 주된 임무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내 스스로는 나를 막 넉가진 것이 이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지 못하면은 뭐 괴로워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일날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맑은 것입니다. 특별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양심인데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딱 되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작용되느냐, 양심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느낌이 되느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 그렇죠? 저 좀 봐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아, 왜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거 그런 것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사는 부부들도 서로 싸우고 뭐 한마디씩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늘 살붙여 사는 부인이지만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딴 나라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남편들도 그렇죠? 오늘 별 대답을 하기 싫은가 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 멀리 있다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미 자녀로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책감 때문에 그 양심에 눌려가지고 영에 눌려가지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영이 열린다, 기도할 때 기도가 열린다, 기도하면 열린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내 자신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실된 나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눈물도 나오고 거기서 감정도 막 주 앞에 드릴 수 있는데, 나는 못 만나면 이거 기도 이거 그냥 거스로만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게 뭡니까? 내 양심이 움직여져야 돼.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정말 오늘도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눌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회개하며 영을 열어나가고 양심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그 영, 양심은 내 영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과 영이 하나가 될 때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영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면은 우리는 정말 오늘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면, 특별히 이제 죄 지은 것들이나 양심에 가책되는 것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 이게 한 번에 다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한 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자꾸 기도의 단을 쌓으며 그때마다 마음을 올려드리고 자꾸 여러분들의 양심이 맑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모세처럼 친구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잘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가깝게 내 곁에 지금 바짝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 멀리 까마득해서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좀 어디쯤 와 계신 것 같은데 왔다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여야 돼. 이게 왜 그러냐?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이미 구원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자리에서 나를 만나라고 하신 것처럼 제일 가장자리에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왜 가장자리입니까? 담력을 얻어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가장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직도 그분들은 자기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자화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늘 보는 나는 죄인, 나는 못생기고, 나는 뭐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나는 늘 그러한 과거의 모습으로 늘 보니까 늘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고, 제가 언젠가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만나서 대화해서 너무 좋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은 만나기 힘들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대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해본 보니까 나보다 조금 높다, 뭔가 하여튼 높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신분이든 뭐든 사는 거든 뭐든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좀 높다는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조사해보면은 별로 한 끝밖에 안 돼.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심리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보통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사람을 생각할 때 6배를 더 높게 생각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만나면 돼. 그냥 뭐 한 끝밖에 한 끝? 죄송해요. 네. 근데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6배나 높게 생각한대. 키가 나보다 2cm 커. 2cm 넘어간가? 하여튼 뭐 좀 커. 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얼마나 느껴진다고요? 와,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 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시침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씌워줬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 자기 스스로를 안 믿고 자기 스스로의 자애상만 믿어요. 이게 기도할 때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느낌을 믿고 사냐고. 사람들이요 성령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찾아오는 갈등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성령 수술 하신 분이 계십니까? 갈등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갈등을 다룬 영화가 예전에 상영된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 주인공 강한나 양은 너무 뚱뚱했는데, 그래서 결코 예쁘다고 말할 수 없는 외모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노래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PD들이 무대를 세우질 않아. 그래가지고 늘 예쁘게 생긴 사람들 립싱크 할 때만 쓰는 이런 가수. 그래가지고 막 이게 분노에 막 꽉 차 있어요. 주변 사람들 쳐다도 안 보고 감독들도 쳐다도 안 보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강한나 양이 결심을 해. 나도 어떻게 하겠다? 뜯어 고치겠다. 나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목숨을 내거는 전신 성형수술을 받아요. 그 목숨을 내건다고 그러죠. 마취 문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겠다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새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 수술이 잘 돼가지고 너무 예쁘고 날씬해진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요즘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날씬하면 어떻고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은데 이게 설교에 이런 쓰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아셨죠? 네, 양해해 주세요. 근데 막 너무 날씬해지고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한나에서 제니로 바꿨어. 외국 이름 쓰면 좀 예뻐 보이는가 보지. 한나에서 강제니로 바꿨어. 그리고 막 당당하게 무대에 서서 막 노래를 하니까 감독이 막 뿅 가가지고 감독이 사랑을 차지하고 그 미모와 함께 행복이 막 굴러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외모는 수술로 바꿨는데 이 강한나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렇게 예쁘다고 사람들이 하고 사진 갖다 보여줘도 자기는 자기 얼굴을 봐도 옛날 얼굴만 보이는 거야. 옛날처럼 막 이렇게 보기 싫은 얼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자기인식과 자기평가인데, 이것은 유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개념이에요. 자기 인생의 시간성과 역사성이 거기에 정체성에 다 녹아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나와 현재의 내가 정체성에서는 동일합니다. 아무리 저처럼 나이가 들고 이렇게 생겼어도요, 제 안에는 어린 나가 있어요. 그게 나예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별히 이 정체성과 같은 심리적이고 내적인 환경은 이건 외모로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녀에게는 못난이 자화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수술로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제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나야? 이게 나라고?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노래해서 막 사람들이 막 하면은 박수치고 그때는 좋은데 돌아서면 이게 나야? 이게 정말 나야?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합니까? 이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은 뭡니까? 그녀가 성형수술을 한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요 강한나입니다. 성형수술을 했고요, 제 옛날에 강한나예요. 저 강제니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놀랬죠. 자기 과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 강한나 양은 너무 막 희열에 차는 거예요. 너무 사실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릴 결단을 했는데 자기를 만나니까 막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뻐해요. 흥미로운 것은 이 고백 후에 그녀가 훨씬 더 당당해지고 이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노래 부를 때 싶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나 민경보. 너 누구냐? 물어보세요. 자신 스스로에. 너 누구냐? 나?
내 고향은 충청남도 논산군 영무 금곡 25번지인데 촌놈이지. 그건 내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나 목사인데 그건 직업이고, 나는 키가 그렇고 뭐 이렇게 그럼 생김새고 넌 누구냐? 누굽니까?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회사 다닌다. 그건 직업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누굽니까? 그건 이름이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 내가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나가 무슨 기도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뭐라는 겁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죠. 그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면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죠. 오늘 보니까 우리 아들이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들이 저놈 우리 아들, 쟤는 그냥 제 방에 쑥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 인터폰하고 들어오는데 저놈은 지가 들어오고 싶을 때 쑥 들어와. 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니까요? 아들이라는 거야. 나 아빠 아들 써있어.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냐고. 여러분들은 누구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든지 나는 노크 없이 그냥 쑥 들어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난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다. 그분은 나를 자기 생명과 바꾼 친밀한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자기를 몰아가면은 기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당당하게 못 나오느냐? 예?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교제권에 있는 분들, 아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 사람들은 그 백성들보다는 좀 올라왔는데, 아니 하늘 뵙고 임재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 먹고 마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못 나누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야.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제가 기도와 생각에 대한 이 설교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지 자기 생각하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의 모양만 갖췄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혼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 보면 마음은 막 힘들어,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상태도 좋지 못해요. 혼란스러운 마음과 어지러운 감정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때로는 분노도 치밀어 올라오고 절망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도 막 올라옵니다. 아직은 감정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생각 덩어리하고 감정 덩어리가 막 뭉쳐다니면서 나를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마음은 막 굉장히 차갑고 냉담하게 되고 피곤하고 될 대로 되라지 뭐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감정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런 혼돈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없어요. 왜? 기도하러 눈 감으면 그 모든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몰고 일어나니까 분심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빨리 그 혼돈에서부터 먼저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과 복잡한 생각이 얽혀 시대처럼 얽혀 있는 것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빨리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있으면 많은 생각들 때문에, 감정들 때문에 기도하다 졸거나 아니면 기도하다 그냥 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순종시켜라, 복종시켜라.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내면은 막 진리와 비진리, 막 거짓과 진리가 막 뒤엉켜서 막, 이게 지금 여러분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속은 다 이런 것들 그냥 꽉 차 있어. 그렇죠? 아닌가? 우리가 교회도 리모델링 되었습니다만은 저 천장 저거 겉은 이렇게 보이지만 뜯어보면 속에 뭐 배선들 다 들어가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이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 때문에 안 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미 우리의 생각은 부패되어져 있고 사탄은 그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화살처럼 계속 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기도를 방해하고, 이러한 영적 전체성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모든 혼란한 것들을 확 뚫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차례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눈 감고 잠못하면 생각이 끌려다니까 졸아요. 그런데 입을 열면 잡념이 들어오지 않죠? 제가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세 가지 또 계시고 또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알고 있어도 또 강조합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내 감정을, 자기의 감정을 잘 살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살필 때에는 그러한 입을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실 때문에 지금 가슴이 아파. 그 감정 속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여러분 감정들을 살피고, 그 감정이 왜 이렇게 맺어져 있는지를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은 여러분들이 사건들이 생각나고 하고 싶은 말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만 지르는 거 아니에요. 소리만 막 지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토해지고 가슴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고통당할 때는 머리가 아픕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저 좀 봐요.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지. 실현당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그 사람은 잠은 못 자요. 근데 가슴이 아프면 뭐가 나옵니까?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실현당한 사람들 맨날 눈물 흘리는 거지. 실질 짜는 거지. 가슴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정과 더불어 부르짖을 때는 뭐가 열려야 되느냐면, 이 목소리는 수단이에요. 가슴이 열려야 돼. 목소리 크지 않아도 돼. 너무 크면 또 막 방해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슴,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 자, 시편 62편 8절, 62편 8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좀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이거 풀립니까? 그거를 속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입을 열어야 마음이 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입을 열고서,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여러분 훈련자를 받아서 잘합니다만은 입을 열어야 돼요. 심령이 토해져야 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후회, 탄식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야 돼요. 자, 에레미야 애가 2장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너는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으며 내 마음을 여호와 앞에 물쏟듯 쏟아놓아라. 넌 거리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손을 들고 부르짖어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말로서 이거 배고프지? 이따 줄게 그렇습니까? 아니면 막 가슴이 터져나갑니까? 터져나가죠. 내가 죽겠어. 내 살이라도 베어서 먹이고 싶잖아요. 그 가슴이 토해지는 그 물속도 쏟아붓는 기도, 물속도 마음이 쏟듯 막 이러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단번에 그분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과 정말 기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자녀들이 울을 때, 어린 자녀들이 울을 때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아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의 고통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울 때 어느 때 보면 막 빨리 달려가야 되지만은 어느 때 보면은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저거 안 가도 돼 저거.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알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도 다 아시거든요. 정말 가슴이 돼져야 돼. 가슴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오늘도 귀를 꽉 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심령만 열면 그분은 들어와서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듣고 대화 나누시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장애물이 되지 말게 하자. 내가 장애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됐느냐, 뭐 내가 이런 죄인인데 제발 부탁합니다. 그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를 보통 하면은 25분 할 텐데 이제 찬송 부르고 나면 25분 좀 더 하게 됐는데, 그 기도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통 해보면,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부르짖을 수 있냐면 10분에서 15분이에요. 그 이상 지나가면 부르짖는 기도가 잦아들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안에 육신의 힘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부르짖고 나면은 이제는 속이 허해요.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들어라. 귀를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속속 올라와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큰 소리 하지 않아도 돼 주님 하면서 듣고 묻고 다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는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